네, 여러분, 비밀과 신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밀과 신비, 신비와 비밀. 뭔가 감춰져 있다는 것,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밀은 들려지고 드러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다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잘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신비와 비밀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비밀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헬라 무스테리온에서 온 미스테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비가 담겨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산에 오르시자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주님이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대화를 하십니다. 주님의 옷이 시다못해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며 있는데 마침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치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화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이 산은 어떤 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산은 모르지만 그곳에서 주께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산이라 해서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을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정확히 명칭을 그 산을 드러내지 않은 걸 보면 그 산이 어딘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산 위에서 주께서 변형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는 언제나 우리가 사는 산 아래와 대비되는 영적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주님의 그 변화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로 시작됩니다. 엿새 후. 엿새 후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슨 날 이후 엿새가 지난 걸까요? 앞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답했고 그 답을 들으신 주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매우 단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준이 됩니다. 엿새 전 그날 주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대화를 맺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끝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셨다. 사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화 속 영웅들이 변형되는 그런 스토리가 많죠. 평범한 회사 기자가 슈퍼맨으로, 원더우먼으로, 스파이더맨으로, 아이언맨으로 변형되는 아주 힘이 센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변형은 그것과는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주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저 옷이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상에서 아무리 희게 빨아도 그렇게 힐 수 없을 정도의 흰색 옷이 되었다. 오늘날을 표현한다면 표백제를 쓰고 락스를 써도 그렇게 희게는 못 만들 것 같은 그런 옷 색으로 변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그렇게 희다는 것과 빛과 광채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변형되시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말은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와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뭘 상징하는 거죠?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이 두 인물이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많겠지만 먼저 그들은 둘 다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을 어디에서 봤죠? 신의 산에서 봤습니다. 그럼 엘리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건.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갈멜산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40주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승리를 하고 나서 탈진 상태에 들어갑니다. 탈진 상태에 들어갔다가 천사로부터 주는 음식을 공급받으며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 만나죠. 이렇게 이들의 인생에 40주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인생에도 40일이 있죠. 또 이들의 또 특이한 점은 죽음에 관한 겁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기는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독특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삶과 죽음의 장벽을 뚫고 지금 제자들 눈에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신비입니다.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또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엘리야로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신비입니다. 변형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입을 뗍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머물러 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들은 모두 이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이 다들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교회 박사람들도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밤새 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휘포를 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에 오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주일 저녁 느긋이 앉아 TV 보는
그냥 지금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여기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좋은 여기들, 여기가 좋사오니는 사실 예수 없는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예수의 변형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정적 변형을 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 좋사오니는 사실 우리를 결국은 공허와 험으로 몰아가는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는 하나님 체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험 있으십니까? 제 경우 때때로 기도를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교우들과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니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면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것, 또 그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일 때 여기가 좋사오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경험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서 경험한 그 여기가 좋사오니를 품고 산 아래로 내려와 그 산 아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 위는 언제나 영적 상징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디서 말씀하시죠? 산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 위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산 아래에서는 그저 힘겨운 삶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상기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는 매우 다릅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산 위에서 승리했을 때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세벨의 협박과 영육의 탈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힘겨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 위는 성경에서 언제나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산 위의 경험, 변화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변화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경험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전혀 경험 못 해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는 그 경험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는 단순히 좋고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기만 한 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후에 성경의 진술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6절, 의미가 좀 더 선명한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검에 질렸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는 맞는데 그 다음에 한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얼떨결에 한 것입니다.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았고 또 광경에 압도되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두렵기는 한데 좋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경험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두려움이 있고 두렵기는 두려운데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실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좋기는 한데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뭔가 두렵긴 한데 또 마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가 좋다며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우리 주님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황홀함 속에 있을 때 마침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현장이었는지 어떤 음성이었는지 우리 본문 7절 마가복음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구름이 나타나서 소리가 들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몇 개월 전에도 이미 다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그 모습, 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주보에 실어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내용은 매우 흡사한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세례받을 때 들린 음성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들려오신 말씀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변화산을 경험한 그들에게 첫 번째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경험 이후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산 위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또 우리의 기도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모두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구하라 하시니 우리가 구합니다. 또 고하라 하시니 고합니다. 의지하라 하시니 의지합니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듣다 보면 기도가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시점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듣는 것이 기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입을 닫고 귀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러 다니는 곳입니다. 그냥 내 말하고 내 말 들어줄 사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있어 나 교회 다닌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라면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또 내 편이 없다는 감정적 확신이 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신앙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도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듣는 겁니다. 앞서 주께서 하신 말씀 이들이 다 알았을까요? 그냥 일단 들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면 완전히 처음 보는 동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책에서 본 토끼, 엄마한테 들은 코끼리, TV로 본 펭귄 이런 거 한번 얼핏 보는, 그냥 보고 그림으로 보고 들은 것을 실물로 볼 때 관심을 갖고 그런 동물들에게 더 열심히 좋아하고 찾는다고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 듣다가 삶에서 내 말씀이 실물이 되어 올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교회에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경험의 순간이 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스쳐보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뿐만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가 바로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온 이후로는 바뀝니다. 예수가 온 이후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을 생각해볼까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사랑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아는 자리로 옵니다. 율법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모세는 예수 안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선지자는 어떨까? 선지서는 어떨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리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임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너희는 길을 넣어서 돌이켜라.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오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모세도 있고 내 안에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율법도 선지자도 더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 새로운 의미로 율법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들려줬던 그 음성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통해 법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해석되고 내가 처한 상황이 해석됩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선지자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이러려고 그러신 거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고난을 주셨구나. 그 힘든 사람을, 그 힘든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의 변화산,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는 영적인 경험, 두렵지만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 그 첫 번째 경험은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 변형된 예수, 예수의 본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사유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저는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산 아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산 아래가 새롭게 보입니다. 산 위를 경험한다는 것은 산 아래의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행하는 이유는 돌아올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그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산 위에서 뭐 대단한 걸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변형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새롭게 일상을 만나게 하시도록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눈 뜨고 싶지 않은 날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머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한 자만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고 연구한다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해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산 위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의 법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예수를 따르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 그 변화선의 경험을 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또 다른 변화선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자리로 갑니다. 홀로 말씀을 펴면, 홀로 기도의 자리에 서면 오직 나와 예수뿐임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야곱이 그냥 지나가는 땅을 루스인 줄 알죠. 에서를 피해 가는 루스 땅에 도착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평범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선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사람들은 아예 눈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길을 가다 보면 작은 들꽃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만납니다. 생명을 만납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오고 가는 계절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날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남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경험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안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의 영광 속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 그 영광을 본 자만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그 놀라운 산 위의 경험을 경험하시고 이 산 아래 여러분의 일상을 귀히 여기시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 여기가 좋사오니의 깊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기로 인해 발을 딛고 사는 나의 일상의 여기가 더욱 존엄게 되고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봄으로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